그러면 우리가 방황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한번 우리 배워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도 보면 방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한번 서로 공부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방황에 대한 국어 사전의 정의를 혹시 아십니까? 사전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정한 목적이나 방향 없이 헤매는 것이라고 국어 사전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초점이 선명하지 않은 것이 바로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이라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고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다가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대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방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방향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른다. 즉 다시 말해서 무지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도 방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한 방황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선택, 결정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방황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방황을 인생에 적용한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없거나 그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쌤이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으로 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What is my identity?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황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느 분야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질문을 무엇이었어요? 어디로? 나는 누구고?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에 답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방랑자와 경주자의 차이는요, 어디서 출발했고 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모르는 데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랑자와 경주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방황하는 사람은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랑자와 경주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즉 방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그러나 맞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그 방향으로 가느냐, 실천하느냐, 나의 삶에서 적용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모든 방황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방향의 대과 그리고 해결책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무엇을? 대가를 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낭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 이해입니다. 무지해서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치르면서 해결책은 바로 이해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가야 하는 그 이해, 이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방황하고 살아가고 낭비할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모든 방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다? 무지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알면 방황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하려고 찾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를 찾아가는데 알면 방황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헤매야 합니다. 모르면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방황의 원인이 무지라면 방황의 해결은 무엇이다? 이해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케이,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내가 방황하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삶에 무엇을 직분을 주신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며 그 직분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사탄은 무지를 통해서 역사하고, 들으셨어요? 사탄은 무지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요. 성령님은 이해를 무엇을? 이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용하기 쉬운 무슨 사람? 사람. 그러면 사탄이 이용하기가 좋다는 말은 사탄은 어떤 사람? 어떤 종류입니까? 속이는 자요. 무지하면 속이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 중 하나가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1, 2, 3, 4 left, right 율법주의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것이 선택이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9가지 열매 좋습니다. 그 열매 안에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여러분 1, 2, 3, 4 여러분 1, 2, 3, 4 좋습니다. 그러나 1, 2, 3, 4가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우린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 중 하나가 율법주의.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의 그 교리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마귀의 못의 율무에 걸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증개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를 깨어 마귀의 무엇에?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좋게 하실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온유함으로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지적질 하십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보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이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9가지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무엇을? 고난과 시련과 그것을 만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 하는 훈련 코스임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혈압이 높고 우리 전도사님 혈압 높다고, 우리 힘들다고, 우리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 더 합니까? 기도 더 하잖아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 어려움, 좌절함, 힘듦, 아픔, 고통 내려놓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5절. 아니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지혜를 구하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과 나, 이 지난 날 시행착오를 한 것이 있고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재수 없어서? 그가 아닙니다. 그 모든 질문의 답은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2억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권면합니다. 이 사업하면 망해, 투자하지 마, 다른 사업을 하게나 라고 충고했을 때에, 그러나 내가 고집을 부려서 2억을 투자해서 망했다면 그 사람의 충고는 뭡니까? 2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드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은금과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볼 텐데요. 방황과 그 결과 혹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방황의 결과와 혹은 대가, 그것은요 압축하니까 방황의 결과와 대가는 무엇입니다?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잘못돼서 다시 되돌이표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낭비한 것입니다. 저도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았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의 음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 집을 찾는데 우리 집의 위치를 몰라서 우리 집 주변을 1시간 정도 방황했다면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낭비했고 또 무엇을? 기름을, 즉 머니를 낭비한 거예요. 방황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것을 낭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젊은 날에 방황했던 그 미래를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는 모두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시간을 허비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희망을 가지시고 예수가 정답임을 믿고 우리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셨다면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허락하실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결단하고 나갑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몰랐지만 내 소원대로 고집대로 살았지만 예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권을 잊어먹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